주일 예배 우리 제목은 참된 왕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강원도 우리 양양에 가면 오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유명한데 대청봉을 오를 수 있는 그 단시간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색이라는 뜻은 이 5가지의 꽃이 핀다. 그래서 오색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또 한 가지 유명한 곳이 있는데 약수가 유명하죠. 이번에 우리 좀 휴가를 갔다 왔는데 그 약수물을 이렇게 먹게 됐어요. 그런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종류는 약수니까 좋다고 하니까 뭣도 모르고 이렇게 마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게 아예 약수를 안 좋다는 생각을 갖고 또 약수가 또 이렇게 막 안 빠지니까 또 안 먹겠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분은 또 약수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니까 또 먹다가 이게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뱉어내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터넷을 쭉 보니까 그 약수에는 뭐가 많냐니까 이 철분과 탄산질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 그 살충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가재 같은 거나 이 지렁이 같은 걸 집어넣으면 바로 그 자리에 죽는다요. 그만큼 이렇게 살충제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머리가 아프신 분, 빈혈에 효과가 있고, 또 위장병, 신경통, 또 이렇게, 또 피부병, 이런 것에 너무 좋은 것이 뭐냐면 이 약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모르고 이제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이걸 모르면 이제, 문제가 진짜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또 하나님 뜻이 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죠. 우리는 문제가 딱 오면 자꾸 뭘로 바라보냐면 육신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문제가 왔을 때 뭘로 바라보고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영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뭘 붙잡아야 되냐면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뭘 붙잡아야 되냐면 영적 이 현 주소를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승리합니다. 문제 바라보면요,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바라보면요, 그 갈등 못 뛰어넘습니다. 그죠? 위기 왔을 때 우리는 완전히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문제가 왔을 때 뭘 붙잡아야 되냐면 나의 영적 현주소를 붙잡아야 돼요. 그럼 뭘로 붙잡아야 되냐?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죠. 그게 뭐냐면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준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이에요. 축복 받았을 때 준 말씀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진짜 나이 많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이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못 낳는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죠. 그 다음에 마누라는 늙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티끌같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게 누구의 주신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돼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요,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안 좋은 현장 속에서도 뭘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딱 붙잡고 승리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붙잡은 말씀인데 뭐냐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안 좋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냐?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후손과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뭡니까? 약속입니다. 이게 뭐죠? 바로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그죠? 이거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안 되더라도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우리 개인 영적 문제, 또 가정 문제, 경제 문제, 후대 문제 누가 해결하냐? 하나님이 해결해요. 어떤 사람을 통해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복의 근원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붙잡은 것처럼 굳게 붙잡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붙잡은 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셈의 근원. 셈의 근원을 붙잡았더니 뭡니까? 메마르지 않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길 원하냐면 대표적인 응답을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이 응답 못 받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받냐? 후손이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 붙들고 기도했더니 누구에게 응답을 주시냐면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셈의 근원을 주니까 셈 팠는 거 누가 시기 줄 때 해도 그거 다 주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붙잡고 이제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들 야곱이 받은 응답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 응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 응답 붙잡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셔요. 그게 뭐냐면 전도의 응답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뭡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주시는 기념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축복을 받냐면 후손들이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뺀질뺀질했잖아요. 인본주의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게 야곱의 응답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디까지 응답을 받기를 원하냐면 여기까지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성교의 근원. 여러분이 성교까지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잡혀가고 팔려갔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왜냐? 뭘 붙잡았기 때문에요? 성교의 근원을 붙잡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완손자였는데 이 언약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죠. 이게 뭐냐면 막을 수 없는 축복이죠. 이게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이 언약을 누가 받았냐면 아브라함 가문이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 언약 붙잡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가문의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요 4가지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요런 가문을 부르셔서 요런 응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요런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다 붙잡고 가면 승리예요. 그거 모르면요 이제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사단이 속이면 그게 낙심자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언약 붙잡으면요 문제 사건이 와도 그대로 한다니까요. 우리 조카를 이번에 여행할 때 같이 데리고 왔는데 약수 먹어봤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먹어봤대요. 그래 한번 먹어봐라 하는데 탁 먹더니 바로 팽팽히 막 뱉더라고요. 이게 막 맛이 안 좋으니까 나하고는 안 맞는 맛이에요. 그리고 이제 뱉어버리더라고요. 이제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집에 와서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걸로 이제 밥을 넣으면 푸른 색깔로 밥이 딱 된대요. 그래서 이거 또 와서 한번 밥을 해 먹을 텐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위기, 문제, 사건 다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진짜 축복된 곳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숨겨져 있구나. 이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오잖아요. 사건, 위기 오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숨겨져 있구나. 이게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발견되어지는 응답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보약이 뭐냐? 그게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그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그 약수 하나 먹으면 그죠? 모든 문제가 그죠?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막 기세중독 죽고 이게 몸이 회복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영혼, 육을 살리는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이 이 아브람 가문에게 주셨던 응답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제게 주실 겁니다. 이 언약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되더라도 누가 잘 돼야 됩니까? 우리 후대는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나까지 축복받으면 더 좋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그 후대는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응답받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현주소 놓치면 안 돼요. 그죠? 난 돈 없는데요. 나는 집 없는데요. 나는 응답이 없는데요. 그럼 많은 사람 놓친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때문에 놓치냐? 너무 응답받아도 놓쳐요. 그죠? 너무 내가 건강의 축복, 또 경제의 축복, 그죠? 그 다음에 자녀 축복, 이것 때문에 놓친다니까. 우리는 잘 됐을 때도 누구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잘 안 돼도 누구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문제 없더라도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왕은 누구신가? 그죠? 세상에는 세상 임금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대통령이 임금 아니에요. 그죠?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그 임금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거죠. 사단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아는데 뭐만 몰라요? 이 사단의 존재만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있는데 모를 수밖에 없죠. 왜 모릅니까? 왜 모르죠? 사단은 이 존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어떤 존재예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고 명수입니다. 그 여러분 생각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고 정신을 속이고 영적인 걸 다 속여요. 그래서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그 이거 쏘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느 한 곳에 집착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죠. 그게 뭡니까? 노예입니다. 그 여러분이 복음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요? 430일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열심히 일하면서 그걸 사단에게 다 갖다 바쳐요. 돈을 버는데 그 사단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그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이 가운데도 여러분이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노예로 잡혀갔을 때도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모르면 어느 한 곳에 포로 된다니까요. 그죠? 그 잡혀버려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에게 잡혀버리든지 또 뭐 돈에게 잡혀버리든지 문제 속에 잡혀버려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뭡니까? 속국돼 버렸죠. 그래서 430년 애굽에 바벨론에 70년 우리 로마에 25년 동안 속국돼 버린 거죠. 빠져나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뭐가 오죠?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찾아올 수밖에 없고 영적인 고통도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왜 이 문제가 왔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똑같은 문제죠. 그리스도 놓치고 그리스도 전달되지 않으니까 영적인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고통 누구부터 옵니까? 개인에게 오죠.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그죠?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개인의 문제가 계속 찾아와요. 이것 때문에 뭐 잠도 못 자고 시달리고 이런 올 수밖에 없죠. 이 문제가 가문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가문의 영적 문제가 뭡니까? 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나, 할머니, 어머니 나, 이거 안 닮고 싶은데 그대로 닮아요. 그대로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가문의 문제죠. 영적인 대물림이죠. 이 문제가 어디까지 영향을 간다고요? 내가 사는 지역에도 영향을 갑니다. 우리가
우리 몸도 마음도 그다음에 내 영혼도 어디에 있느냐 중요해요. 어디를 가느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여러분 주변에요 계속 힘들다 어렵다 이런 사람하고 계속 대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1년만 그렇게 대답하면요 너무 힘들 거예요. 진짜 정신문제 옵니다. 근데 문제가 와도 그 상관없어. 문제가 와도 괜찮아.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런 얘기 딱 들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계속 그래요. 그죠? 요즘에 농담삼아 얘기하죠. 어떡하지? 그럼 이제 그 TV에 그다음에 광고 나오잖아요. 숨고 아시죠? 숨은 고수 얘기하잖아요. 우리 딸들도 뭐 하다가 왜 안 되지? 어떡하지? 그래요. 그럼 제가 뭐랍니까? 숨고하지? 농담삼아 그래 얘기합니다. 우리는 숨고하지가 아니라 누구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모르니까 뭡니까?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안전병이 중풍병자, 그죠? 이런 막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그죠? 여러분 막 계속 질병 걸리는 그 동네 가보세요. 그죠?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가문에 반복되고 그 지역이 계속 일어나요. 막 자살하는 동네 계속 자살합니다. 그죠?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문제가 왜 일어났습니까? 결국 우리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났냐면 결국은 영적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우리 4절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불순종의 죄를 지어버렸죠.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죄를 누가 짓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짓겠죠. 왜요? 결국은 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세상 임금 사단이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도 사단이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축복된 곳에 가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방해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사단의 건세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육신적인요 왕들도요 지금 여기 다 잡혀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려움 당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 우리 유명한 왕 3명 있잖아요. 그죠? 남유다의 누굽니까? 최고의 왕 다윗입니다. 성전 지었잖아요. 그리고 8살 때 왕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예배 회복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그런데 그 유명한 왕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왕은 이길 수 없어요.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모르고 막 육신적으로 뭐 잘 되면 축복인 줄 알아요. 뭔가 막 눈에 보이는 거 응답 받으면 그게 축복이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나폴레옹 아시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전쟁 투로 가는데 말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밑에 보니까 네잎클로바 그거 잃는 거예요. 행운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그거 떠들어 내려간 사이에 말에 내려온 순간에 총알이 날아갔어요. 그거 살았다지 않습니까? 이거 운도 좋은 사람이고 그죠? 키도 뭐 160밖에 안 되잖아요. 160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평상시 때는 몰랐어요. 축복 받았을 때는 몰랐어요. 그죠? 전쟁을 이길 때는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유배지 갔잖아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가서 한 평밖에 없는 무인도에 가서 그때 진짜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없으면요 이게 축복이 뭔지 몰라요. 근데 진짜 문제 일어나면요 축복이 뭔지 압니다. 그때 바다를 보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야, 진짜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서 어려워서 진짜 흘린 눈물이구나. 눈물이 쌓여서 저 바다가 됐구나. 그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몰랐어요. 그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 바다를 건너서 내가 저 나라를 정복해야지. 저 나라를 다스려야지. 저 나라를 노예 생활하게 만들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려움 당하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야, 저게 진짜 사람이 흘린 눈물이구나. 자기 처지가 안 됐으니까. 바람이 딱 부니까 뭡니까? 옛날에는요, 저 시베리아를 넘어서
저 러시아를 정복해야 되겠다. 바람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죠? 산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이 나폴레옹이 그 잘못 알아서 막 그 산을 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른 산을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다 보니 꼭대기 올라가니까 그 산이 아닌 거예요. 군사가 그래 데리고 와서 뭐라 했습니까? 이 산이 아닌가벼. 그 다시 내려갔잖아. 그만큼 대단한 사람 누굽니까? 나폴레옹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인도에 진짜 한 병밖에 없는 무인도에서 한숨 나올 때, 내 인생 왜 이래 됐을까? 우리 얘기하면 내 팔자가 왜 이래 됐었을까? 그 한숨 쉰 거예요. 그 한숨 쉴 때 나폴레옹이 깨달은 거죠. 야, 저 바람 소리가 사람들의 한숨 소리와 같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면요, 참된 복이 뭔지 모릅니다. 그죠?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요, 참된 행복이 뭔지 몰라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잡혀 있잖아요. 그럼 참되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로마에 속국된 그 사람들이 돈 있고 직업 있고 막 뭐 세리들이 그죠? 막 백성들 괴롭히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그때 나온 복이 뭡니까? 팔복입니다.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핍박당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이 진짜 복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게 가장 복입니다. 그죠? 하나님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또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 사람이 최고 복이에요. 그죠? 여러분 세상 기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왕이 누구냐? 그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대단한 일 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막 진짜 민주화, 그죠?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양심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은 좋으신 분인데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 임금, 사단을 이길 수 없고요. 영적 고통,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다른 분이 아니고 누구죠? 구원자 대신 예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알아야 뭡니까? 참된 우리가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느 날 온 게 아닙니다. 그죠? 2022년 전에 오신 분이 예수님 맞지만 그때 오늘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영원히 망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아마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다 뭡니까? 예언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거죠. 숨겨진 축복이죠. 그죠?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보물찾기에서 제대로 보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찾기만 하면 다 꽝이에요. 찾지도 못하고 찾았다 그러면 다 꽝이더라고요. 보물은 제가 한 번도 당첨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어디서 막 이렇게 이렇게 판매하잖아요. 당첨하잖아요. 그거에서 대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딸하고 이제 우리가 차를 팔았어요. 그 차가 이제 몇 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차 나올 때까지. 근데 갑자기 보니까 당진에서 어느 마트에서 1등 하면 차를 준다는 거예요. 그 우리 딸하고 저하고 야 이거 평생 안 해봤는데 가볼까? 우리 딸이 가자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거 당첨된 적도 없고 또 할 마음도 없었는데 뭐 차가 없으니까 심심해서 한번 가볼까? 근데 우리 딸이 가자는 거예요. 저 그랬죠. 야 나는 일평생 이거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어서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고 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첨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가볼까? 용기가 확 생기더라고요. 뭐 믿음이 확 생기는 거 있죠. 그래. 이 차 없게 하고 요 시간에 이걸 보게 한 분이 하나님 아니겠냐. 하나님이 당첨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100%가 아니고 한 300% 오더라고요. 그 차 타고 저기 송산까지 차 타고 버스 타고 간 거예요. 둘이 갔어요. 일찍 갔어요. 그 표를 막 이제 막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기다렸죠. 보니까 뭐 3등 뭐 누구 저게
티슈 몇 박스, 뭐 2등, 뭐 누구, 뭐 더 좋은 거 나오는 거예요.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집에 갈까? 이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 딸하고 얘기했죠. 야, 우리 아무튼 1등인 것 같다, 이번에. 계속 안 나오는 거야. 1등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1등 이제 누구 다 불렀어요. 그런데 1등 한 사람 그 사람이 거기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찬스가 왔다 진짜. 진짜 우리에게 당첨될 것다. 기도했죠. 하나님, 저 사람 안 나오게 한 하나님 계획이 좀 있습니다. 요 번호 당첨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딴 번호 나온 거예요. 그래 보니까 불렀는데 사람이 안 나와. 야, 이번에도 없는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저요 하고 나오더라고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온 적이 있는데, 그죠? 저는 이게 당첨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 당첨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당첨된 사람입니다. 그죠? 제가 그렇게 그거 보물찾기 해도 안 되고 뭐 추첨해도 안 되는데 이 보세요. 숨겨진 축복. 그리스도 안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성경 100독 읽어도 그리스도 모르는데. 그죠? 숨겨진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매를 깨뜨렸다.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빠져나오는 방법을 몰라요. 그죠? 우리가 뭘 연구를 해도 몇 달만 하면 그거 알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셨습니까? 희생 제사를 알려주셨죠. 문인만과 문설주에 피 바른 자는 다 빠져나올 것이다. 그죠? 아무리 돼지피 뿌려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여기 팥죽 뿌려도 못 빠져나와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희생 제사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숨겨놨어요. 이걸 여러분이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숨겨진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요, 벼랑 맞은 것보다 더 축복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과 접니다. 확률로 따지면요. 그죠? 제가 이번에 이제 집사람하고 놀러 간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갔잖아요. 근데 사람들 같이 가는데 우리 사람 저 뒤에 오고 있는 거예요. 왜 뒤에 오냐 하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나도 얘기하지 마세요. 비밀로 하겠습니다. 안 좋아. 집사람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여보, 오라는 거예요. 갔어. 갔더니 뭐라면, 여보, 머리에 뭐 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묻은데 이래 보니까 뭐 하나 묻었어. 뭔지 압니까?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똥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사람 머리에 맞은 거예요. 조금 맞았습니다. 그거 휴지로 다 닦아냈어요. 야, 당신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다.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고, 야,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당첨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과 제가 새똥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아무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숨겨진 축복이에요. 또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이게요,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축복. 이 나타났는데 이걸 몰라요. 이게 이사야 7장 우리 14절이죠. 나타난 축복이 뭡니까? 이게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말씀이 뭡니까?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서부터 예수님 오기까지 400년입니다. 그때 암흑시대예요. 깜깜한 겁니다.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뭡니까?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뭡니까? 가장 밝은 동이틀 찬서죠. 그죠? 그래서 가장 어두웠지만 그때 누가 나타나냐?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대에 그 문제 속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가 뭡니까? 참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운명 저주 죄를 끝내셨죠.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상 임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으로 오셨죠. 이게 나타난 축복입니다.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이 축복이에요,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뭡니까?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축복을 선물로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그 여러분과 저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난 겁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끝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시민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요, 여러분이 한 거 다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한 거는 다 상급이 있어요. 세상에 한 거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한 거는 다 상급이 있어요. 어떤 상급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이걸 이제 누리시면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가 있냐면 왕에 뭐가 있냐면 권세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누리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죠? 자녀라면 자녀의 축복이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누리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조선시대 때 그 7대 왕입니까? 철종왕이 있었잖아요. 이 건무세가들이 허수아비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이식 가문 중에 전주 이식 가문 중에 완전히 역적의 자녀들, 그래도 혹시 살아난 자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녀를 광화도 있는데 왕으로 삼았잖아요. 왕으로 삼아서 이 왕궁에 데리고 왔더니 이게 뭐 법도도 모르고 뭐 예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밤에 막 몰래 밥 먹으러 막 부엌에 갔다가 접시 깬 가운데 도둑이라 그러니까 고양이 소리 내고 야옹 하고 소리 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뭐 침대가 너무 불편하니까 마루에 자다가 마당에 떨어져서 마루 밑에 들어갔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빗자루로 개패 두드려 맞고, 그 사람도 뭐 철종왕이에요. 법도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뭡니까? 신분이 뭐예요? 왕입니다. 왕. 그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권세가 있어요. 그 여러분 이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철종왕이 다 얘기하면요 수라창 받아온다니까요. 철종왕 얘기하면요 그 어떤 사람도 와야 돼요. 그게 권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어마어마한 뭘 주셨냐면 권세를 뭡니까? 주셨습니다. 그 여러분이 문제를 좋아합니까? 문제를 싫어합니까? 보통 사람은요 문제를 다 뭡니까? 싫어해요.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문제를 즐기고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 뒤에 어마어마한 뭘 숨겨놨습니까? 축복을 숨겨놨어요. 그죠? 이때 구원받고 이때 흑암이 무너지고 이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고 찬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의 권세를 그때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자녀입니다. 누구 자녀냐?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의 뭘 누려야 되냐? 신분을 누려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처럼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당진 지역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믿어야 돼요. 우리는 행복자.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가 행복을 잣대를 재면요 우리는요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영적 현주수를 정확히 보면요 우리는 분명히 행복자입니다.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그죠? 존귀한 자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고 뭐 축복 못 받았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시편 16편 3절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저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게 존귀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시냐. 스바냐서 3장 14절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자녀 있잖아요. 누가 제일 기뻐합니까? 그의 부모가 제일 기뻐하죠.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신분을 항상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뭘 기억해야 됩니까? 자녀의 신분을 알 뿐만 아니라 자녀의 건세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죠. 이 땅에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처럼 먼저 강한 자를 결박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건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건세를 언제부터 주셨냐? 처음부터. 그죠? 소주 이름 아니고요. 우리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건세 주셨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사용하면 돼요. 자녀의 건세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 없다 그랬어요. 이 건세는요, 해할 자가 없는 건세입니다. 그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원수를 밟을 수 있는 건세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 건세를 갖고 말하고요,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건세를 주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녀의 신분 건세 우리가 누리고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건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60장 1절에 2절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걸 비치기만 하면 돼요. 사실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우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요, 여호와의 영광을 비추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루터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사야 6장 13절.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어떤 길로 가야 되냐면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된다고요?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좁은 길 끝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십니다. 좁은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어요. 이 땅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면요, 육신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축복을 다 놓칩니다. 지금 좀 우리가 좁은 길 가는 것처럼 보지만 끝은 어떻습니까?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는 힘들 수도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 영적 힘 나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어요. 우리 철로 역정 보면요, 이 전도자가 순례자의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가는데, 전도인이 가는데 보니까 연약한 사람이 있어. 좀 가다 다리 아파. 좀 가다가 막 물구덩이에 빠져. 안 가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그만 가겠다.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 갈 필요 없다고. 그 가면 큰일 난다고. 사단도 막 두려움을 갖다 주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순례자 길을 가는데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그냥 엑스트라, 그죠? 잠깐 쓰임받다 많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주인공으로 가기를 원하죠. 끝까지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뭐가 돼야 됩니까?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현장에 뭐가 돼야 됩니까? 주인공이 돼야 돼요. 별명이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고 인정하고 수고하고 친척 돼야지. 별명이 낙심, 별명이 불안, 별명이 불신앙, 별명이 하다 말고 마다,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별명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일심전심 지소, 그죠? 24, 25 영원. 우리 그런 별명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 응답 받는 거예요. 남 낙심한테 같이 둘러 빠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나는 직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 응답 받는 겁니다. 그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죠? 좀 막 덥다 해서 안 하고 좀 춥다 해서 안 하고 진짜 중요한 일이면 더워도 해요. 추워도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죠.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순례자의 길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순례자의 길 가면요. 가는 곳마다 흑암색이 다 무너집니다. 그게 정복자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현장을 다 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영적 문제가 아니라 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 그 경제 문제에 낙심하지 말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도 똑같습니다. 교회 문제 속에 하나님은 정복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요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 구체적으로 근세를 여러분이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사용해야 되냐? 여러분 위험할 때 사용해야죠. 그죠? 우리 왜 브레이크 있습니까? 위험할 때 하라고. 왜 소화기가 있습니까? 위험할 때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위험할 때 사용하라고 뭘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 뭐 해야 되냐면 근세를 사용해야 돼요. 되면 근세 사용할 필요 없잖아요.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때 근세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걸요, 교회에 와서 그게 아니라 어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걸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사단 마귀도 완전히 무릎 꿇는 이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리스도를 마음껏 사용하는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숨겨진 축복을 찾아내고 여러분 어디 있든지 진짜 그리스도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왕 그리스도 누리고 사용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 주의식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